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사는 법,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네 가지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 네 가지 자기 점검하는 말씀이 그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교회를 다니는 무리의 길 혹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무리는 자신이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신앙생활에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희생과 순종의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리의 길과 이 제자의 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참다운 영적인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돼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내는 누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라고 하는 이 중생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고 한다는 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고백이 담겨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는 우리는 영적인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지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후 많은 사람들이 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십자가에 죽기는커녕 여전히 죄를 짓는 삶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이 되고 구역장이 되어지고 남녀 선교회 회원이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등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서 섬기면서도 다투고 분노하고 소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가정이나 직장, 이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믿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바울 안에 남아있었던 두 속성의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세 사람의 충돌 속에서 바울은 탄식하면서 고민했던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말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옛사람을 죽이지 않은 채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아가 깨진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쉽게 상처를 받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외로워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과 미움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박아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눈물로 나가서 주님은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주변이 살게 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죽는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내 소리로 듣지 않고 A가 죽어야 돼, B가 죽어야 돼, C가 죽어야 돼.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첫 번째 모습이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죽었다고 고백했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결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침례의 상징적인 의미는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죽고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부활의 권능을 지니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떤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 변화를 받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걱정과 근심이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모든 일을 맡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내 어려움도 아시지요?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뢰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동안에는 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짐을 떠안은 채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능력 있는 청지기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영적인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어린 아들, 딸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고.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가셨을 때 죄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발을 씻을 물을 내어오는 것은 집을 방문한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이 눈물이 메마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 바울을 구원해 주셨고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감격했던 그때를 되돌아보고서 첫 은혜에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청지기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의 삶은 청지기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사랑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 이웃에 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안수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삶에 관한 내용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에 잘 실려 있습니다. 이 의사 이 안수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사랑하고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늘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아픔을 공감하고 울어줬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들을 대신해서 병원비를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도 집에 일찍 들어가 쉬는 법이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일일이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00년 여름이었나요? 의학 분업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전국 의사총연합회에서 의사들에게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압박을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문을 닫고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교수들 모두가 가운을 벗은 채 병원을 떠났습니다. 의사들과 이 정부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사이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수현 의사는 환자들을 두고 파업에 동참할 수 없음을 밝히고 파업한 병동에서 혼자 끼니를 걸은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밤을 새워서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당시 그가 자기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겼던 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도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병원에 남기를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안수현 의사는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잠들고 있는 환자들의 머리맡에 서서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와 동료 의사, 간호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환자들이 이 안현주 의사의 헌신적인 돌봄에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작은 예수의 삶들을 살다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그 사랑에 감동한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영적인 청지기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현 의사와 같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여주신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사명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원동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으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떠한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빛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밝고 빛나는 믿음의 생각을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는 허물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정적일 때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드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야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믿음은 결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희생이 따르지만 이 길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삶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오직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영적인 청지기의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우리 사명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언제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신앙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신앙될 수 없습니다. 사명이 사명될 수 없습니다. 그 삶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들입니다. 이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명자들이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하는가를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나눈 말씀이 저들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흔적이 되게 하시고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